지난달이었어요. 2025년 6월 12일에 인도 서부의 한 도시 아메다바드라고 하는 곳에서 비행기 보잉 787이라고 하는 신종 비행기 하나가 이륙하다가 그만 추락을 했습니다. 타고 있던 사람들이 242명이었는데 다 죽었죠. 단 한 사람을 빼고 말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그 추락한 비행기에서 멀쩡한 몸은 아니었습니다만 걸어 나오는 그 사람이 외신 보도를 타면서 대단한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죽는 가운데 이 40세가 되어진 영국 국적의 인도 남자는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모두가 다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살아났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앉아있던 좌석을 살펴보니까 11A였답니다. 웬만하면 어디 비행기 탈 때 11A로 타야 할까요? 그래서 이걸 타야 한다. 이 자리가 제일 안전하다. 뭐 그런 얘기도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어쩌면 인생이 종종 직면하는 질문이겠죠. 어떻게 하면 영혼은 살아날 수 있는지 여러분은 대답을 아십니까? 바꿔 말하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은 답을 아십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이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로마 4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렇죠? 의로 여겨짐의 가장 중요한 요소,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다르게 해볼까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구원을 얻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 구원을 얻는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도대체 뭘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나는 내 힘을 믿어. 나는 내 지식을 믿는다니까. 나는 내 경험을 믿는다고 라고 하는 그 믿는다라는 말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 뭐가 다른 걸까요? 어려서부터 가장 잘 아는 구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렇죠? 주일학교 요만한 꼬맹이에서부터 우리 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배우고 듣고 암송하며 지났습니다. 노래도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옛 추억을 소환해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14절부터 읽어야 맞아요.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6장 뒷부분에 있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 똑같이 등장하지요. 근데 그게 앞서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구원을 받는다, 의롭게 된다, 영생을 얻는다, 이건 다 같은 의미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가 가르치신 모든 교훈 중에 가장 중요한 교훈, 구원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것을 가르치시며 구약의 한 사건을 언급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바로 이 사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읽어드린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구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 중에 예수님이 구원을 설명하시기 위해 언급하신 사건이라고 하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하지요. 자, 광야 40년 여행의 막바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에돔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땅, 에돔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전쟁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모세가 에돔 왕에게 그냥 지나만 가게 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해요. 싸움하기에는 너무 지치고 자신도 없었고요. 무엇보다 에돔 사람들은 먼 친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것보다는 우리를 좀 지나가게 해주기를 간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에돔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싸우자고 막아섭니다. 싸울 힘이 없었어요. 싸우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호르산에서부터 남쪽 에시온 개별로 내려갔다가 다시 북상하는 에돔 땅을 우회하는 홍해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지명이니까 샌디에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이랬으면 참 좋을 터인데 가보지도 못한 지명들이 있으니까 이게 어디에 있는지 위인지 아래인지 잘 모릅니다. 지명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쉽게 말하면 빙 둘러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둘러가는 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더군다나 40년이나 광야를 지나온 고단한 백성들에겐 말할 것도 없지요. 백성들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늘 원망은 모세를 타겟으로 합니다. 시작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원망의 마침은 어딘가요?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사롭게 원망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에게 아무 말이나 해도 좋은 것은 절대로 아니잖아요. 이것은 대단히 큰 죄입니다.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만고불변의 원칙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백성에게 벌을 주세요. 가는 도중에서 불뱀이 튀어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물리면 불에 댄 것처럼 아마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하였을 것이다 추정이 돼요. 대단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급속히 생명을 잃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광야에서는 물리면 불과 몇 분 안에 생명을 잃는 그런 해충들이 살고 있다고 해요. 자, 이때도 바로 그런 뱀에 물리는 것이죠. 어떤 치료도, 어떤 약도, 어떤 방법도 뱀에 물린 사람을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다급하게 모세를 찾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마치 기다리시는 것처럼 응답하셔서 알려주신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지켜야 했습니다. 급히 뱀을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도 굴이나 노수로 만들었겠죠. 그래서 구리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놋뱀이라고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익숙할 것입니다. 그렇게 뱀이 만들어져서 장대 위에 달려집니다. 이스라엘의 장막 곳곳에 세워졌겠죠.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모두 다 살아났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은 이 놀라운 기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살려내신 것이죠. 이것이 민수기 21장이 기록하는 불뱀의 사건입니다. 우리 타이틀을 그렇게 한번 기억해 볼까요? 불뱀의 사건이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언급하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죠.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 가르치시며 예로 드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뱀에 물린 사람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넘어서 구원을 교훈하는 말씀이죠. 이런 질문을 맨 처음에 드렸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아마 이런 질문이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이었을 거예요. 자,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하셨으니까 구원으로 치환을 해서 읽어본 것이죠. 자, 다시 한번 그렇다고 하면 불뱀의 사건을 살펴보십시다. 여기 뱀에 물려 죽어가는 가족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요? 두 가지 길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는 뱀에 물린 상처의 윗부분을 단단히 묶고 그리고 상처에서 독을 빨아냅니다. 그리고 뱀에 물리면 낫는다고 하는 해독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구해서 먹이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약 저약 다 써봤는데 살아나질 않습니다. 혹 독이 덜 뽑혔나 싶어서 다시 뽑아냈는데도 여전히 그를 살려낼 수가 없죠. 그렇게 절망하던 백성들에게 다른 길이 알려졌습니다. 그들의 살던 곳 장막 곳곳에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매달 것이니 뱀에 물린 사람이라고 하면 나와서 그 나무에 달린 뱀을 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도 주어졌습니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몸은 자꾸 부풀어 오르는데 자, 그대로 방치해서 시간을 지나가면 필경은 생명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누군가가 멀쩡한 사람이 뱀에 물린 가족을 들쳐업고 놋뱀이 달린 장대로 달려갔겠죠. 눈도 부풀어 올라서 떠지지 않는다고 하면 눈꺼풀을 억지로 열어서라도 놋뱀을 보게 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안도를 했을까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다 라고 그들은 다시금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그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아픈 가족을 들쳐업고
장대로 달려 나왔을 것이며 왜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 놋뱀을, 나무에 매달린 뱀을 바라보게 했을까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낫게 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이 그들을 살려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뱀의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는데도 두 가지 길이 있을까요? 하나는 노력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으로 사는 거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무던히 고생을 하는 거죠. 지식을 넓히면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것 같아 부지런히 공부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살아갈수록 죄책감이 깊어집니다. 지키는가 하면 어느 날 한두 가지의 죄에, 한두 가지의 어떤 규정에 얽매여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도로 맨 첫 번째 자리로 돌아와 버리는 경우가 인간에게는 허다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 고민을 하던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죠. 밤중에 니고데모라는 공회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구원과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성경에 공회원이라고 했는데 그 공회원은 하나님의 법으로 백성을 판결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는 성경학자들이었어요. 이후의 기록들을 보니 니고데모는 인품이 좋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니고데모에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존경받는 인품을 갖는 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짙어졌죠. 그래서 그는 당시에는 위험한 갈릴리의 청년으로 취급을 받던 예수님을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눈을 피해서 어두운 밤에 찾아 나섰던 것 아닙니까? 자,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이 바로 그것이었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이 하신 답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길은 이제까지 니고데모가 추구해오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죠.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읽으면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민수기 21장 불뱀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단 것 같이 예수님도 나무에 달려질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달려진 나무, 우리는 그 나무를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죠. 영혼이 살아날 길은 광야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봄으로 육체의 생명을 건져냈듯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눈으로조차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 달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죄인을 구원해 냅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죠. 구원을 이루는 믿음에 어떤 요소가 있는지, 그것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가진 믿음을 규정하지 못하여서 때때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죽음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아,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이대로 놔두면 죽을 거야. 인생이 망할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의 첫 번째 성격입니다. 볼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처럼 구원을 받지 못하면 반드시 영원한 죽음에 던져질 거라는 사실, 그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아무리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그들이 사는 장막 곁에 바짝 세워두어도 며칠 지나면 낫겠지 뭐 라고 환자를 옆에다가 밀어두는 가족이 있었다고 하면 그는 생명을 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죽을 것이라는 절박함이 장대에 매달린 뱀을 향해서 장막을 열어서 치고 다른 박치기를 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 지금 받으면 좋고 나중에도 가능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미안하지만 구원을 이루는 믿음은 아닙니다. 구원은 무엇인가를 더 갖고 덜 갖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구원은 사느냐 아니면 죽느냐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어떤 깨달음보다 심각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인생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 그가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만큼 절박한 것인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가끔씩 자기가 편할 때, 자기가 원할 때 안 믿어도 되고 믿어도 되는 그런 선택적인 상황으로 그 믿음을 수용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붙잡지 않으면 죽습니다. 지금 이 아이를 들쳐업고 장대로 달려가지 않으면 이 아이는 필겨운 죽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가슴에 담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죽을 것입니다.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믿음의 첫 번째 성격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속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이렇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만들어 놓으시고 세우셨는데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 외에 내 삶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의 두 번째 성격입니다. 불뱀에 물린 가족을 살리려고 하면 새로운 약을 구하거나 용한 의사를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지식을 더하고 무엇인가 선행을 더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그 사건, 니고데모를 만나셨던 이야기죠. 니고데모 율법학자였습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만이 아니라 아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킬 수가 없었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던 또 한 사람의 걸출한 율법학자 바울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는 그 스스로를 말하기를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율법 다 지켰다는 말 아닙니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따르고 살았겠지만 바울처럼 말하는 사람은 정말로 흔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그처럼 온전히 지켜내는 것이 어려운 법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나는 율법에 흠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열심이 무엇을 이루어냈던가요? 빌립보 3장 6절에 그는 그 허탄한 결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게 바로 자기라는 것이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해 살았지만 결국 내가 한 일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교회와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노력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 3장 7절로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무엇을 해왔든지 자기가 이루어낸 일이 무엇이든지, 그렇죠, 사람의 모든 노력, 이루어낸 성취, 구원을 위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원은 그렇게 내가 노력해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믿음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사건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모두 다 이루어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며 믿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불뱀의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뭘까요?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사람이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일을 가장 극적으로 보이신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불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람이란 어떤 결과를 보면 어떻게 그 결과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가을에 무엇인가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봄에 내가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와 집이 깜깜한데 방이 환해졌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죠. 집에 전기가 잘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스위치를 켰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위치를 켜서 방이 환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이야기로 민수기 11장 얘기를 볼까요?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누군가가 만든 약을 먹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렸을 때 조치를 잘 취했기 때문도 아니었죠. 노뱀을 바라보아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뱀에 물린 사람이 치료가 되어지는 것과 놋으로 만든 뱀을 바라보는 것과 그 두 가지 사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나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놋뱀을 바라보면 뱀에 물린 사람이 낫는다고요? 그런 일은 보도 듣도 한 적이 없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고로, 우리가 가진 경험이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하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뱀에 물렸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도, 그렇게 치유되어진 가족을 두고 있는 사람도, 이 사건을 목격한 그 누구도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뱀에 물린 사람들을 치료하시기 위해 용한 의사를 보내실 수는 없었을까요? 자, 르우벤 지파에 가면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러니 그 의사를 불러다가 너희들을 치료하게 해라.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약을 발견하게 하시는 일은 어떨까요? 새로운 약을 하나 발견하게 하셔서 어떤 돌을 들쳐라. 그러면 그곳에 무슨 특별한 이런 그 식물이 자랄 것이니 그것을 진육해서 상처에 바르면 나을 것이다.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놋뱀을 보라 하셨고 그렇게 한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뭘 확인시키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용한 의사가 했건 아니면 어떤 사람이 발견해낸 특별한 약초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인시켜주는 사건이었죠. 이 사건은 주님이 구원을 설명하시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불뱀의 사건이 구원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하는 걸까요? 구원이란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사건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성경은 그렇게 구원이 절대 하나님의 사건임을 설명하는 이야기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부터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나타난 가장 놀라운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75세나 된 사람이 그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긴 여행을 한 것, 그것도 쉽지 않은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의 삶에 일어났던 가장 놀라운 사건은 100세가 되어졌을 때 아들 이삭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삭을 낳았던 출산한 그의 아내는 90세였습니다. 100세 된 할아버지, 90세 된 할머니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자녀를 얻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이 좀 오래 살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수 있죠. 그런데 창세기 18장 11절의 말씀에 보니 사라는 임신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고 성경이 명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사람에게 가능하지 않은 나이에, 사람에게 가능하지 않은 신체적인 조건 속에서 아이를 가졌고 그 아이를 출산합니다.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100세가 됐을 때 이삭을 주셨을까? 30살쯤 주셨으면 아들하고 농구도 좀 하고, 그렇죠, 다른 박질도 좀 하고 그랬을 터인데 100세 된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고 나면 좀 돌보기가 고단하지 않았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이 설교의 얼개를 머릿속에 가지면서 어떤 성도하고 말씀을 나누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아브라함 고생했을 것 같아요. 100세의 아들을 얻다니요. 많이 고단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100세의 아들을 얻는다는 건 축복이지만 키워내는 건 녹록한 일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주었을까요? 좀 더 젊었을 때 아들을 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인간에게 가능하지 않은 시간에 아들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뭔가요? 너희들이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치러야 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 상대는 여리고였습니다. 큰 성이었습니다. 힘 있는 고대 도시국가였죠. 이스라엘이 상대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성을 점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번째 날은 7바퀴 돌라고 하셨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고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같은 질문을 다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전쟁에도 이길 수 있는 관우와 장비 같은 장군을 붙여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한참 시절이 지난 다음에 발견되어야 할 그런 기가 막힌 무기를 좀 갖게 하셨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그랬다고 하면 만약 그런 걸출한 장군들이 그에게 주어지고 남이 갖지 못한 특별한 전쟁의 무기를 가져서 여리고성을 점령했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그 여리고 전투는 여호수아가 혹은 어떤 장수가 어떤 특별한 기술이, 무기가 무너뜨리고 점령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어떤 건물을 무너뜨리기 위해 열심히 그 주변을 돌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게 결코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이후에 그곳에 터를 잡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후손들이 물었을 겁니다. 이 성이 옛날에 대단히 큰 성이었다면서요. 어떻게 점령을 하셨나요? 어떻게 이 성을 무너뜨리셨나요? 40년이나 광야를 지나오시느라 많이 고단했을 텐데요. 그들의 할아버지들에게, 그들의 조상에게 물어보았을 때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때 내가 열심히 걸었어. 마지막 바퀴를 걸을 때에는 내가 발로 쿵 하고 내가 울렸더니 우르르 무너지더라고. 내 발힘이 대단히 세.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의 대답은 한 가지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 그렇죠. 그 성을 무너뜨린 것은 그 성을 뺑뺑 돌았던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건물을 무너뜨리는데 그 건물의 주변을 뺑뺑 도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잖아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며 말합니다. 너희가 돌아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가 무너뜨린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습니까? 기적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우리 같은 사람에게 나 힘 세다, 나 못하는 게 없어, 이런 걸 보여주시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자신의 능력 과시하시려고 기적을 베풀어 내신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에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 그가 바로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속에 어떤 믿음을 담고 사십니까? 첫 번째는 인생이 직면한 최대의 문제는 죄와 영원한 사망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내게는 없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임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만, 구원을 얻는 믿음에는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구비되어 있어야 그 믿음이 바로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규명하지 못했던 우리들이 오늘 이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읽으며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나누는 첫 번 기도, 영접 기도라고 보통 해요. 전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겠습니까? 예, 믿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고 하는 기도 중에 기도문들은 이런 거지요.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기도를 시켜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고 축복하며 그를 떠납니다. 여러분 어때요? 예수를 믿은 지가 제법 되어졌고 교회의 문턱을 넘은 지가 사뭇 되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기도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민수기 21장 불뱀의 사건과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통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을 마음에 다시 담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같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를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죄 속에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특별한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몸부림을 쳐보아도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죄 없으신 그분이 내 죄를 다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구원을 베푸셨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 우리 가족들의 평생에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약해지지 아니하고 날이 갈수록 더 선명해지고 더 분명해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